어제 큐티 본문 보시면 2절 있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라고 하는 말씀. 네. 오늘 묵상 중에는 21절 말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이 가룟 유다의 배신을 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어떤 선택을 하셨냐면 1절의 말씀처럼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선택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거절당하는 건 우리의 경험을 보면 가장 힘들고 또 어려운 일 중에 하나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배신당하고 또 거절당하고 반대받고 사시다가 그 거절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의 손에 죽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들도 아니에요. 무리를 거르시는 대목, 또 나사로를 살리시는 대목, 특별히 오병이의 기적이나 칠병이의 기적 같은 걸 경험하고 난 뒤에는 수만 명씩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쫓아다니지 않았겠어요? 그랬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우리가 본 것처럼 그들의 겉옷을 펴서 그리고 종려가지 나무로 길을 만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환영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돌아서서 예수를 배신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삶이 다르지 않은 것 같고 또 제자들의 삶이 다르지 않다. 그냥 거절당하는 것들이 일상이고 또 자연스러움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배신과 거절은 그냥 그분의 삶이었고, 그리고 그게 그냥 예수님의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이렇게 배신당하는 것 같지는 않으나 내 열심이나 또는 내 방식이나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우리는 또 배신을 당하고 또 배신을 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의 거절을 어떻게 하시죠? 십자가를 통하여 끝까지 사랑하는 삶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6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여러분, 떡 한 조각을 가져다가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주십니다. 그죠? 그랬던 이유는 뭐냐면 요한이, 예수 품에 누워있던 요한이 이제 누가 파는 거예요, 주님. 예수님께서 21절에서 누가 나를 팔 거다. 그러니까 그게 누굽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이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인 거죠. 여기서 떡 한 조각은 예수님의 몸이 되겠죠. 그리고 떡을 적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것도 그냥 주시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팔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는 요한의 질문에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가룟 유다가 다 듣게끔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거기 있던 제자들이 다 듣게끔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끝까지 가룟 유다가 회개하고 돌아설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의 선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건을 주실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에게는 그게 그냥 사건이잖아요. 사건이고, 그리고 없었으면 하는 어떤 일들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사실은 그것들이 예수님께서 끝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시는 기회다라고 생각해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생각할 때는 뭐야 이거 다 듣도록 귀에다 대고 내게 말씀하시면 되지. 그걸 굳이 요한이 물어보는 상황인데, 그리고 모든 제자가 다 있는데 이렇게 다 볼 수 있게끔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목사의 가정 안에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상에나 여러분의 가정 안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일어나지 않는 사건들이, 사고들이 생기게 되어지게 될 때, 어떤 우환이 생기게 되어지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반응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이렇게까지 하시나 싶지만 어때요? 이게 하나님 편에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징계가 아니라 우리에게 기회처럼 주시는 하나님 그분의 끝까지 하시는 사랑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는 끝까지 하시는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일들로 다가올 때가 있는 거죠. 어쨌든 가룟 유다에게는 끝까지 회개하고 돌아설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의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선택이죠? 살리는 선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리는 선택.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내가 좋은 사람으로 남는 선택을 여러분과 저는 참 잘하죠. 그렇죠? 그 사람하고 갈등 구조가 되기 싫은 거예요. 남편에게 갈등 구조가 되기 싫고 친구에게 갈등 구조가 되기 싫은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선택을 잘 하지 않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주님은 지금 가룟 유다를 살리는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살리는 선택은 어떠해요? 수고가 따라요. 오해도 따릅니다. 대가집을 해야 되고요. 그 살리는 선택 그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3개월을 놔주고 쏘 하고 그를 숨기는 대가지불을 하죠. 여러분, 우리의 살리는 말이 그에게 통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그를 숨기는 삶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이 나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따지는 말이구나, 나를 가르치는 말이구나 라고 우리는 알아듣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의 평소의 삶이 나를 사랑해서 하는 삶이거나 나를 위해서 하는 삶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삶은 없고 못마땅할 때마다, 그리고 꼴보기 싫을 때마다 툭툭 내뱉으며 나에게 던지는, 이미 그의 태도와 그의 말과 그의 혀의 악독함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성질 났나 보다 라고 생각하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뼈아픈 소리를 하나 보다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그 사람을 살릴 의향이 있다면 정말 우리는 그를 받아내는 삶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3개월씩 6개월씩 또는 1년씩 끝없이 그를 받아내는 삶을 통해서 어느 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십자가의 지혜 타이밍 때에 정말 내가 던지는 그 한마디가 그를 살리는 한마디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살리는 선택은 정말 대가지불이 필요합니다. 1년, 2년씩 받아내는 수고가 필요한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살리는 선택을 하고 싶지 않아요. 힘이 드니까요. 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 삶을 우리 각자가 돌아봐야 되겠다. 나는 내 자녀를 살리는 선택을 하나? 라고 하는 거죠. 그냥 내가 그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 만큼 삶을 사나? 여러분, 내가 그에게 받아들여지는 삶이 되지 않으면 내가 그에게 말하는 복음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살리는 선택에 있어서의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 찾아가야죠. 낮아져야죠. 중보해야죠. 때로는 오해도 받아야 되죠. 긴 싸움이고 지속적인 싸움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고 보니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선택, 정죄하는 선택을 통하여 그 사람을 안 보는 것으로 우리는 제끼잖아요. 살리는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안 보면 되니까
우리 교회 크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이 여러분 많지 않은 사람도 안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가 11시 예배 때 빨리 오는지 늦게 하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특별히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내가 제끼는 사람은 다 알아요. 그리고 내가 제끼는 사람은 어디에 앉는지도 알아요. 저기 앉으면 나는 저 뒤에 앉으면 돼요. 그죠? 그래서 간혹 여러분 이렇게 주일 예배 때나 예배 때 이렇게 예배실에 들어오셨다가 당황해하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항상 앉는 자리에 처음 온 사람이 그게 또 앉아버린 거죠. 당황해가지고 어디에 앉아야 되지? 막 그러니까 우리는 다 제낄 수 있어요.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관계하는 것으로 내 삶에서 그 사람을 치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거리를 알죠. 이 사람은 10m를 두고 관계해야 될 사람, 이 사람은 1m 정도까지는 접근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차 한 잔, 커피 한 잔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거리를 딱딱 가지고 있어요. 사람마다. 그렇게 사람을 제끼거나 또는 치우는 거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살리는 선택과 수고들은 하기 싫은 거죠. 이런 선택으로 살아온 세월의 대부분이고, 살리기 위하여 눈물 나는 삶을 들인 사람이 별로 없다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눈물 나는 삶을 선택해 본 사람이 지금 내 주변에 있으십니까? 남편과 아내, 자녀, 부모님, 딸과 아들, 사위 또는 친구, 누구를 위하여 그를 살리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 내가 눈물 나는 내 삶을 선택하는 삶이 내 삶에 있는가? 그냥 귀찮고, 그냥 부담되고, 그냥 편하게 살고 싶어. 우리가 맨날 이 말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끝까지 가룟 유다를 살리기 위해서 이 살리는 선택을 하시는 이 대목이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이제 보이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게 하는 살리는 선택도 싫고, 그 사람이 나에게 하는 살리는 선택도 우리는 싫어합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하는 살리는 선택이 싫은 이유는 뭘까요? 오래 참아야 하거든요. 수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이 나에게 하는 살리는 선택이 싫은 이유는 뭘까요? 싱킹 해보세요.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듣기 싫은 거예요. 우리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의 삶을 내가 받아내기 어려울 정도로 참 못됐어요. 자기밖에 몰라요. 항상 너무 이기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가 하는 그 말이 나에게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참 듣기 싫은 말인데 그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내가 살 수 있는 선택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살 수 있는 선택을 내가 그렇게 해버리는 거죠. 참 지앗가림이나 잘하지. 지가 뭐라고 또박또박 저렇게 또 옳은 소리를 하나.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내가 살리는 선택을 내가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참 항상 그가 하는 언변이, 행동이 못마땅해요.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은 내가 나를 보는 것보다 훨씬 객관적으로 나를 보고 참 뼈아픈 소리를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 그냥 나는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라고 선택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말 하나하나가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살리는 선택, 내가 하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 변해서 그 사람이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되어질 때까지는 평생을 살아도 여러분,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내가 살리는 선택을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중고등부 이번 주 예배 때 이 가룟 유다 얘기했거든요. 10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이었어요. 중고등부 큐티 본문이. 그래서 제가 예찬이한테, 예찬아, 네가 더 가룟 유다 같니? 목사님이 내가 더 가룟 유다 같니? 그랬더니 예찬이가 바로 그냥 목사님이요.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농담인가 싶어가지고 야, 너 진짜 그렇게 생각해? 예.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이것 봐라. 그래서 확인하고 싶어서 뒤에 앉아 있는 지훈이한테 지훈아, 목사님 잘 봐. 야, 네가 생각할 때는 네가 더 가룟 유다 같니? 내가 더 가룟 유다 같니? 목사님이요. 그러는 거예요. 너네 둘 다 나무.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예찬이가 얼른 아니요 제가요 이렇게 남기 싫어가지고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이해되시죠? 예. 참 그 사람이 나에게 하는 살리는 선택이 너무 싫어요. 듣기 싫은 거죠. 그는 나보다 옳도다. 자존심 상하는 것도 싫고 그를 인정하는 것도 너무 싫고 그러니까 그 처방에 순종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나보다 옳도다를 하기 싫은 거죠. 예. 참 돌아봐줘요. 나는 예수님을 어떤 식으로 거절하는가? 나는 요즘 누구에게 거절당하고 있는가? 나는 나를 거절하는 현재의 나의 삶이나 그 사람들의 거절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래? 나도 뭐 딱히 네가 좋진 않아. 그리고 그냥 내 인생에서 치우거나 제끼거나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를 사랑해서 끝까지 하는 나의 선택이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를 돌아보게 만들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가룟 유다의 선택도 있어요. 2절 다시 어제 말씀을 수급해서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명백한 사실은 뭐겠어요? 우리를 무너뜨리고 죽이려고 하는 악한 영적인 세력 사단의 역사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2절 말씀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이 벌써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데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시제 부사예요. 어떤 시제, 때를 가리키는. 근데 이 시제를 가리키는 기본 분사인데 이게 영어를 보니까 already라는 뜻이 있어요. 이미 그 마음을 집어넣었다는 뜻도 되고요. 또 하나는 now, 지금 그 마음을 집어넣었다는 뜻도 있어요. 이 시제 일반 부사 안에. 무슨 얘기입니까? 항상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를 영적 전쟁 중에 우리를 잡아뜨리려고 하는 것은 에데 항상 있다는 거예요. 벌써도 했고 지금도 하고 항상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단의 역사는 이 영적인 전쟁은 항상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그냥 정말 삼킬 자를 찾는 이 사단의 역사는 항상 있다. 언제든지 틈을 노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말씀을 보면 마치 가룟 유다는 가만히 있고 사단이 와서 그런 생각을 유다에게 쑥 집어넣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말씀을 잘 살펴보면 여기에는 가룟 유다의 선택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마귀의 역사, 사단의 역사, 현실의 역사에는 나의 선택이 있습니다. 해야 할 선택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나의 선택이 있습니다. 마귀의 역사로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제가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항상 영적인 전쟁이 있는데 여러분 마귀의 역사로 달라지는 게 아니고요. 나의 선택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마귀 역사는 항상 있어요. 근데 내가 그 마귀 역사를 선택할 거냐 말 거냐는 내 몫이라는 거예요. 자꾸 마귀 역사에 밀어붙이시면 안 돼요. 마귀 역사 때문에 그게 밀어붙이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항상 마귀 역사가 있지만 그걸로 달라지는 게 아니라 내 선택으로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나의 선택은 뭐예요? 기도하는 선택을 하는 거죠. 그렇죠? 기도의 자리에 앉는 선택을 하는 거죠. 기도 충만이 성령 충만을 낳고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의 선택이 성령의 충만의 선택이 되어진다. 그렇죠? 그리고 성령 충만이 내가 해야 할 선택을 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큐티 충만이 말씀 충만을 낳고 말씀 충만이 내가 해야 될 적용을 선택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맨날 남편 보고 아내 보고 자녀 보고 막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충만이 내가 해야 될 내 선택을 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생각을 넣었더라 에서 이 넣었더라 이 반로는
던지다, 부어 넣다, 마음의 어떤 사상을 간직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물이나 낚시를 던진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렇게 사탄이 던질 때 유다가 받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팔았더라 단어 있죠. 이것도 21절에 파라디노미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넘겨주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데 사단이 막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떤 선택을 한 거죠? 내가 넘겨주는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말씀 앞에 서는 내 선택과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는 내 선택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가룟 유다가 이 사단의 역사를 자기가 선택한 거다. 여러분 사탄이 부을 때 부어질 수 있도록 뚜껑을 여는 선택을 한 것은 가룟 유다예요. 그물이나 낚시를 던져서 유혹할 때 그 유혹의 미끼를 덥석 무는 것은 가룟 유다의 몫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몫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서 영적 전쟁을 한다는 말은 전쟁이 벌어진 다음에 싸운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전쟁이 벌어지기 전에 나의 일상에서의 선택의 싸움이 영적 전쟁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진짜 영적 전쟁이에요. 벌어진 다음에 치고받고 막 그때 막 이게 영적 전쟁이 아니고요. 예, 항상 영적 전쟁, 사단의 노림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항상 일상의 선택 가운데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거냐, 이 싸움이 영적 전쟁이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나는 나의 일상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만찬상은 유자가 아니면 디귿자였다고 해요. 디귿자로 상을 차리는, 우리하고 좀 다르죠. 우리는 이렇게 막 차리잖아요. 이렇게 차리기 때문에 학자들이 연구를 한 거죠. 생각해 보세요. 디귿자예요. 그럼 12명의 제자와 예수님까지 13명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잘 읽어보면 왼쪽에 5명이 앉았어요. 오른쪽에 5명이 앉았어요. 중앙에 예수님이 앉으셨어요. 그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상을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앉으셨어요. 자, 그런 다음에 말씀을 보면 가룟 유다는 어디에 앉고 요한은 어디에 앉았을까가 말씀이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23절 말씀에 보면 요한이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더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밥 먹는데 누웠다고? 여러분 옛날에는 만찬을 할 때 비스듬히 들어 누워서 밥을 먹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는 반드시 왼손으로 턱을 받친대요. 왼손으로 턱을 받치고 오른손으로 음식을 먹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오른쪽에 요한이 앉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빵을 적셔서 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 앉은 사람은 누구겠어요? 왼쪽에 앉아 있는 사람이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왼쪽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그림에도 보면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가장 이 잔치를 주최하는 사람 외에 이 주인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어디에 앉히냐면 왼쪽에다 앉힙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가룟 유다가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가장 중요한 자리에 앉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제껴버리는데. 그래서 참 또 이 말씀에 너무 찔리는 거예요. 너무 찔리는 거예요. 여러분 불편한 사람 있으시죠? 저도 불편한 사람 있습니다. 나랑 좀 안 맞는 사람이 있으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왜 저렇게 행동을 하지? 저 나이를 먹고 그런 사람 있으시죠? 다 사람은 똑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자기가 가장 중요한 자리에 앉아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아꼈는데 30절 말씀 보시겠어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밤이로라. 받아 먹었다는 말일까요? 받기만 하고 손에 들고 있었다는 뜻일까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살과 피를 먹지 않았다면, 만일에 손에 들고만 있었다면 사탄이 주는 선택은 꿀꺽 삼키고 예수님이 주시는
선택은 그냥 손에 들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만일에 받아 먹었다면 받아 먹은 선택은 했는데 그 다음 사는 선택은 하지 않았다. 우리는 후자인 것 같아요. 저는 후자 쪽에 속해요. 전 맨날 성경 참 받아 먹고 맨날 말씀 받아 먹잖아요. 말씀을 받아 먹긴 하는데 사는 선택은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가론유다예요. 말씀은 맨날 받아 먹는데 사는 선택, 순종하는 선택은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예비하는 선택은 하고 큐티하는 선택은 하는데 들은 말씀대로 사는 선택은 하지 않는 거죠. 이 가룟유다의 선택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27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여러분 이해함이 있죠? 이 사탄이 가룟유다 앞에 있어요. 항상 어설렁거려요. 항상 서성여요. 그렇죠? 그리고 미끼를 던지고 유혹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여러분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대요. 그래서 여기 사타나스의 핵심 뜻은, 중심 뜻은 여러분 뭐냐면 대적하는 마음입니다. 대적하는 태도입니다. 흔히 사탄이 뿔이 달린 거 아닙니다. 시뻘겋게 생겼거나 시커멓게 어떤 형상을 가진 물리적 존재가 아니다. 사탄은 대적하는 내 마음이다. 사탄은 대적하는 내 태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신 감동을 순종으로 하는 삶으로 꿀꺽 삼키지 않고 가룟유다처럼 손에 들고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감동이 있어요. 말씀이 들렸어요. 말씀이 들렸는데 그거 빼내가지고요 손에 들고만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먹고 삼키고 순종으로 나가지 않는 거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르라. 여러분 성경에서 밤이란 단어는 항상 이게 은유고, 그래서 그 뒤부터 이제 가룟유다야 인생과 삶 자체에 밤이 찾아왔다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했을 때? 주신 감동을 손만 들고만 있을 때, 삶으로 선택하는, 살아가는 선택을 하지 않게 될 때, 야, 내 인생이 밤이라. 난 내 존재가 밤인 거예요. 여기서 이 가룟유다의 영혼, 삶의 어둠을 상징한다. 여러분 순종을 대적하는 마음이야말로 곧 나에게 들어온 사탄이다 라는 사실은 오늘 말씀에 비춰볼 때 정확합니다. 이게 가룟유다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평소에 하시는가? 그런데 이 요한의 선택은 여러분 23절 한번 보시겠어요?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더라. 요한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품을 의지하는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25절에 보시면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점청되고 있죠. 예수의 품에 의지하는 선택을 하는 요한의 삶이 일회적이거나 충동적이거나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은 언제라도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선택은 나의 선택으로 삼고 가룟유다의 선택은 나의 선택으로 삼지 않는 우리가 붙잡아야 될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들린 말씀을 어떤 식으로 거절합니까? 나는 요즘 누구에게 거절당하고 있고 여러분은 누구를 거절하고 있었습니까? 그렇죠? 양심을 찌르는 말씀의 경고를 들었을 때 그 감동을 손에 들고만 있었습니까? 아니면 아예 그냥 거처방을 주는 사람을 제끼십니까?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겠죠. 예수님의 선택은 나의 선택으로 삼고 가룟유다의 선택은 하지 않는 방법이 말씀에 나오죠. 어떤 게 나오죠? 23절의 요한처럼 예수의 품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기 위해서 또 이 하루 내가 살아가며 해야 될 선택은 어떤 것일까? 말씀을 돌아보며 오늘도 들린 말씀이 손과 발이 가는 적용으로 말씀이 누려지고 말씀의 팔복을 경험해가는 은혜가 있는 이 하루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한은혁 집사님 큰아들을 위해서 이제 40이 넘었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그냥 치료받기를 거절해요. 당뇨가 800 이렇게 가까운데도 음식 조절하지 않고 아무거나 그냥 다 먹고요. 하루에 담배를 막 몇 갑씩 필 정도로 담배도 포기하지 않고 먹는 것들을 거의 그냥 거절하고
그 아들을 보고 있는 어미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렵겠어요. 살려고 하지 않고 죽으려고 하니까. 내 아들인데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병원도 가지 않으려고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동생이 콩팥 신장을 주겠다고 하는데 동생의 신장을 받을 생각도 없고,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번 주에 말고 지난주에 이두희 그 동생이 예배 드리러 왔었잖아요. 엄마랑 같이. 동생의 마음도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죠? 그냥 긴급한 그냥 119 기도인 것 같아서 기도 부탁을 좀 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중보해 드릴 사람, 또 내 가정, 또 가족들에서 기도하시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부활주일날 하나님, 또 내 이웃, 또 작년 추수감사절에 왔던 분들 또 한번 재초청하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